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해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밤이 되면 왜 유독 외롭다고 느껴지시나요? 조용한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오늘 있었던 일, 하지 못한 말들,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이 계속 떠오르지는 않나요?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쉬지 못하고 있는 건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로 그 지친 마음부터 만져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반편지입니다. 지금부터 35개의 성경 말씀이 당신의 잠든 마음을 감싸고 불안한 생각을 잠재우며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이끌어 드릴 거예요. 당신은 그저 눈을 감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 구절은 단지 지식의 고백이 아니라 관계의 선언입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세상이 몰라줘도 가족도 때로는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결 하나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고 계셨구나. 두 번째 말씀, 시편 121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쉬어야 살 수 있는 존재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자는 그 순간에도 당신을 지키고 계신 분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문득 불 꺼진 방에서 눈물이 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때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지금도 깨어있는 분이 계시구나. 이 평안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세 번째 말씀, 이사야 43장 2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인생엔 가끔 숨 쉴 틈조차 없을 만큼 감정의 물결이 몰아칠 때가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속을 지날 수는 있어도 결코 그 물에 삼켜지진 않을 거라고. 한 성도는 이 구절을 암송하며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을 견뎠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밤 이 말씀을 되뇌며 울었고 결국 어느 날 하나님의 위로가 파도처럼 밀려왔답니다. 지나가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네 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신앙은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힘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마음이 꺾였나요? 누군가의 말, 나의 실수, 혹은 원하지 않은 상황들. 하지만 말씀은 말합니다. 우겨 쌓여도 끝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꺾이기 전에 이미 당신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넣어두셨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 시편 62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밤이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걱정, 불안, 후회, 이 모든 소음들이 영혼을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소리 위에 이렇게 덮어줍니다. 잠잠히 나를 바라보아라. 잠이 안 오는 그 밤에 이 구절을 천천히 읊어보세요. 속도가 아닌 방향을 다시 잡는 밤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미 시작하신 일이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절대 중간에 멈추지 않는다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물거품이 된 건 아닐까? 그런 불안을 품고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성할 것이라고요. 한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다 넘어졌을 때 자신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후 자신이 시작된 작품이 아니라 완성 중인 작품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어요. 하나님은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고백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7번째 말씀,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구절을 처음 들었을 땐 저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봤어요. 야, 정신 차려. 왜 이리 흔들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 이건 명령이 아니라 위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영혼은 때때로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지쳐 있죠. 그럴 땐 책도, 음악도, 사람도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너는 바라만 보면 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영혼이 쉬는 법을 배웁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니까요. 8번째 말씀,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혀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말씀은 저에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 확신을 처음 심어줬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름도 없는 작은 참새조차 잊지 않으신다면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나를 어찌 잊으실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내 가치를 몰라줄 때 이 말씀은 다시 나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넌 내 눈에 존귀한 존재야. 9번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단순히 죽음 이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감정과 현실 안에서 살게 하시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녀를 잃고 절망 속에 살아가던 어느 어머니가 이 말씀을 들으며 매일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죽고 싶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신다. 그렇게 그녀는 살아있는 마음을 다시 찾기 시작했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자에게도 부활의 감정을 불어넣습니다. 10번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은 이 밤을 지나는 당신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가장 따뜻한 음성입니다. 두려움이란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확실히 알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참 많이 울었어요.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혼자 아니야. 그 한 문장이 제 인생의 진짜 변화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11번째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은 늘 저녁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대낮에도 마음속에선 깊은 어둠이 머물러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빛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그저 빛이 우리에게 와주길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 기다림 속에 들려오는 확신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디를 비추죠? 숨기고 싶은 곳,
어두운 상처, 지워지지 않는 흔적, 그곳을 가장 먼저 비추며 그 자리부터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빛을 따르지 못해도 빛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 감각만으로도 내일이 조금은 덜 두려워졌습니다. 12번째 말씀,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구절은 단지 위로의 문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삶의 기록이 담긴 선언이죠. 저는 이 구절을 갑작스레 가족이 쓰러졌던 어느 날 밤 응급실 앞에서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했어요. 하나님은 피난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반복이 공포를 평안으로 조금씩 바꿔줬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 중에는 무엇 하나 의지할 수 없는 상태에 계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절박함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13번째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씀은 기도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진심이라는 걸 알려줘요. 조용히 속삭이는 그 한마디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한 성도는 매일 밤 같은 시간, 잠들기 전 3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며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무 말 없이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그 시간이 반복되면서 마음속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무릎 꿇고 울며 드려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깊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14번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결국엔 모든 게 선으로 바뀐다는 믿음의 약속입니다. 삶은 늘 깔끔하게 흘러가지 않아요. 상처도 후회도 실패도 그대로 남아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을 하나로 엮어 당신만의 걸작을 만드십니다. 이 고통도 이 기다림도 결국엔 나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는 선이 되겠구나. 그 믿음이 우리를 오늘도 한 발짝 걸어가게 만듭니다. 15번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즉시 오지 않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스스로 의미를 잃은 듯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 기다림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조용히 등을 밀어줍니다. 어떤 할머니 성도는 30년 넘게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고 죽기 전 마지막 병상에서 남편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했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한 문장은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짧은 기도문으로 이 구절들을 품으며 잠드는 이 밤, 이렇게 고백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결과를 보고 싶고 지금 당장 응답을 듣고 싶지만 오늘은 그저 이 말씀들을 품고 믿음으로 눕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주님을 오늘도 신뢰합니다. 아멘. 16번째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용서하라고 먼저 명령하지 않아요.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너를 먼저 용서하셨다. 이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느 날 상처받은 친구를 만났어요. 그녀는 가정에서 오랜 시간 무시당하고 억눌려 살았지만 결국 그 가족을 용서했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품어주셨기에 나도 이제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녀의 눈에 흐르던 눈물이 진짜 회복의 빛으로 보였던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17번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약속은 단지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내가 가더라도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위로자,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분은 말없이 다가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대신 하나님께 아뢰시고 때론 눈물 속에서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젠 혼자가 아니구나. 성령의 위로는 어떤 말보다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18번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말합니다. 그 고통은 잠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친히 너를 다시 세우시리라. 이 약속이 붙들려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신앙생활 도중 큰 실패를 겪었어요. 직장을 잃고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심지어 교회조차 멀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말씀을 듣다가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 고백이 그의 터전을 다시 쌓아갔습니다. 19번째 말씀,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말씀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건 죽어가던 마음이 다시 숨을 쉰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지점에서 말로 표현 못할 피로감을 느끼죠. 사람의 말은 더 이상 위로가 안 되고 책도 음악도 내 안의 공허를 채워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어떤 날은 한 줄 말씀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죠. 그게 바로 성경의 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따뜻한 언어예요. 20번째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죄책감이 가슴 깊이 박혀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땐 기도조차 죄송해서 못하겠고 말씀을 펴는 것도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순간을 위해 준비된 약속 같아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내가 자백만 하면 그분은 반드시 깨끗하게 하신다.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과거 큰 죄를 지었던 청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오랜 시간 눈물로 회개했대요. 그리고 언젠가 그 청년의 얼굴에서 어느 누구보다 맑고 평온한 빛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 빛은 말씀을 통해 용서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안이었어요. 이 5개의 말씀을 안고 다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용서하지도 못하며
말씀 앞에서도 외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말씀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제 안에 죽어가던 마음을 다시 숨 쉬게 하시고 잃어버린 용기와 자존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번째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때로는 앞이 안 보이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이 말씀을 가슴에 품어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생각하신다. 그분의 계획은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결국은 나를 위한 평안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오랜 시간 기도하며 준비한 시험에 3번이나 떨어졌고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죠. 그녀는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읽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준비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길에서 예상치 못한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녀의 고백은 단순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훨씬 더 나를 위로하셨다. 22번째 말씀,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다림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성숙이에요. 세상은 빨리, 더 빨리를 외치지만 하나님은 깊게, 더 깊게를 말씀하세요. 진짜 믿음은 기적을 눈앞에서 볼 때가 아니라 기적이 보이지 않을 때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데서 자랍니다. 아는 목사님은 5년 동안 자녀의 질병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기도하셨대요. 어느 날 병은 여전했지만 그분의 얼굴은 더 밝아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기도보다 더 큰 기도가 되었어요. 23번째 말씀,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림 속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혼잣말처럼 흘려보낸 탄식마저도 가만히 듣고 계세요. 어떤 기도는 입 밖으로 꺼내기도 전에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인데요. 그런 속삭임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다고 낙심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어느 날 기도 중 이런 확신을 느꼈대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내 눈물을 하나하나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조용한 기다림 속에서도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이에요. 24번째 말씀,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은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고 마음을 조용히 무너뜨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맡겨라.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꿔주는 문이에요. 실제로 어떤 집사님은 가족이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놀라울 만큼 평안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평안하세요? 사람들이 물었고 그 집사님은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 다 맡겼거든요.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신뢰입니다. 25번째 말씀,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삶은 지치고 멈추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들의 연속이에요. 하지만 말씀은
새 힘을 얻는다고 말해요. 그 힘은 내가 끌어올리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힘이에요. 한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지치고 외롭고 현지에서의 사역도 막막해 모든 걸 내려놓으려 했죠. 그날 밤 이 말씀을 묵상하다 하염없이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분 자신이 다시 일어선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다시 하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분이세요. 26번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삶 속에서 의로운 선택을 하는 일은 늘 박수받는 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손해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선한 발걸음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모양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한 성도님이 매주 혼자 주방 봉사를 하셨다고 해요. 주일 예배 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땀을 흘리며 설거지를 하셨죠. 어느 날 그 성도님의 작은 손길 덕분에 교회를 처음 방문한 한 청년이 감동받아 등록하게 되었대요. 당신의 조용한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그 말이 그 어떤 상보다 더 큰 보상이었대요. 27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눈물은 하늘에서는 영광의 씨앗이 된다는 말. 그 말이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말기암 선고를 받고 치료 대신 기도를 선택하셨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분은 매일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감사로 채워갔죠. 지금 이 아픔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선물이에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오히려 그분은 다른 이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고통을 영광의 문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28번째 말씀, 시편 94편 19절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날이 많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 눈빛에 얼마나 깊은 슬픔이 담겨 있는지, 그 웃음 뒤에 얼마나 고된 하루가 있었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런 당신의 내면 깊은 곳까지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한 여성이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통을 혼자 껴안고 살았죠. 그러던 중 이 말씀을 듣고 조용히 말씀을 따라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잠든 얼굴로 눈물을 흘렸대요.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느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29번째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그 뿌리는 사랑받지 못할까봐, 버려질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조건이 없고 조금도 계산이 없고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한 청년이 불안장애로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100번 넘게 소리내어 읽었다고 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 고백이 그의 마음속 어두운 방을 하나씩 밝혀주기 시작했고, 지금은 누구보다 따뜻하게 사람을 품어주는
상담사로 살고 있어요. 사랑은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에요. 30번째 말씀,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은 어린 시절 들었던 자장가처럼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줘요. 내 평생에 이 한마디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령이라는 단어, 그건 조금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삶의 마지막 순간, 병상 위에서 남긴 한마디는 이거였대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얼굴엔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의 평안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끝에는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31번째 말씀,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때때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족한 나도 부르심을 받았을까? 스스로 의심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사람을 절대 중간에 버리시지 않아요. 한 목사님은 젊은 시절 방황과 실수로 인해 신학교를 그만두고 신앙도 내려놓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 안에서 들려온 찬양 한 구절에 가슴이 무너졌대요. 주의 뜻 이루소서 고요히 기다리니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그의 삶을 붙들었고 지금은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젊은이들을 품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아름답게 빚어내세요. 32번째 말씀,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땅에서 눈물 없이 자라는 것은 없어요.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자녀들이 모두 집을 떠나고 혼자 조용한 마당에서 매일 아침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 아이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10년, 20년을 넘겼지만 마침내 자녀들이 돌아와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왔어요. 그때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대요. 그저 예배 시간 내내 눈물만 흘리셨대요. 그 눈물 속엔 기도의 씨앗이 자라 꽃이 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33번째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현실을 두려움으로만 마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고 인생이 끝났다고 느꼈대요. 그때 누군가 이 말씀을 그에게 조용히 건네줬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는 그 말씀을 노트북 바탕화면에 걸어두고 다시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요. 지금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는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를 다시 일어나는 발판으로 바꾸시는 능력이에요. 34번째 말씀, 시편 37편 23에서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걷는 길이 늘 곧고 평탄하진 않아요. 때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때론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미끄러질 때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고 계세요. 한 자매는 직장 문제로 마음이 지쳐 있었고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지 의심스러웠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눈물을 흘렸대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등을 살며시 받쳐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했어요. 우리 인생의 걸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35번째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대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게 뒤틀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이미 끝을 보시고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한 학생이 있었어요. 꿈꾸던 대학에 떨어지고 절망에 빠져 기도조차 나오지 않던 어느 날 어머니가 편지 한 장을 건넸대요.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위해 가장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시단다. 그 말이 그 학생의 삶을 바꿔놓았고 지금은 다른 이들의 인생을 격려하는 기독교 교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깊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국 평안과 희망이에요. 이제 이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하루의 끝자락에 잠드실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를 전하고 싶어요.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품이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아직 불안하고 내일이 두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보다 앞서 그 길을 준비하고 계세요. 말씀이 들려올 때 그건 단순한 낭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장을 살며시 두드리시는 소리예요. 괜찮다. 잘하고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은 말이 아니라 평안으로 당신 곁에 계세요. 불 꺼진 방 안에 홀로 있어도 창밖에 바람이 스쳐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용히 당신의 이마를 어루만지고 있어요. 하루를 버텨낸 당신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가 스며들기를 바라요.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따뜻한 숨결로 삶을 다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말씀은 그 자리에 있었고 앞으로도 당신의 밤을 지켜줄 등불이 될 거예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잠드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깊이 머물기를 기도드려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시고 그 눈길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당신의 밤이 그저 밤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위로가 되었다면 잠들기 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매일 함께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내일의 믿음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랑의 손길이에요. 당신의 손끝에 담긴 클릭 하나가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을 기도로 이끄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